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너무 익숙하죠.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잘 치러야 성적 잘 나오고 장학금도 받고 또 졸업 시험 패스를 해야 학위도 받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취업 시험 잘 치러야 취직도 하고. 그래, 학교 시험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어른이 되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사탄 마귀로부터는 미혹의 시험들이, 이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미혹의 시험에 빠져들면 다 잃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시험이 있다. 근데 이건 사탄 마귀와의 그 미혹의 시험과는 달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의 시험, 욥기 읽어보셨죠? 욥의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을 잘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 시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마치 졸업시험 같아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이제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썼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그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실 것인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진실한 시험이 있다면은 그걸 검증해내시는 시험을 하나님이 꼭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치르게 하실 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가 아주 높고 불스능이고 킬러 문항을 제출하고 그렇게 장난치는 그런 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한결같아요.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그 답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는가. 근데 그 섬기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머니고 아버지인가, 그 시험을 치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 이게 계시의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이 문항이 킬러 문항이 아니고 이게 살리는 문항인데요, 그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이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그냥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서 그냥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젠가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신혼부부도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든지 딸을 주시든지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려면은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면은 이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백세에 얻은 그냥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이삭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올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22장 3절로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3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응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는 거죠. 화답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렇지만 75세 때 결단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이제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성서학자들은 한 130세 됐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이 시험은 중요해. 학교에서 보는 시험보다도 취업 시험보다도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보다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바로 응하는 거죠. 신속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서. 4절 가서 보겠어요. 3일 길을 걸었어요. 근데 저 멀찍이 산이 하나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알 것 같아. 아, 저 산이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했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그 종들에게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함께 브엘세바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내용이 22장 19절에 나와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남겨진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시다?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움과 증오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능합니까? 전능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다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상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세 얻은 자식 이삭을 아끼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는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적은 머리를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그런 소망, 그런 신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막 번창하고 있던 그런 나홀 성에서부터,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을 때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그의 나이 한 130세쯤 되었을 때 지금 모리아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에 속한 한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그리로 부르고 계셔요. 거기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알았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사역 하시고 그 성전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이걸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4000년이 지금 지나고 난 이후 지금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경륜, 놀라운 뜻, 이걸 아브라함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다 없어졌던 9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품에 안겨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올 거고 그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그 치기를 지웠겠죠. 이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다른 손에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제 창세기는 안 나와요. 쓸 수가 없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심정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이신, 선이신, 능력이 많으신, 우주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장 19절에.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 연기로 사라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이 부활의 위대한 역사, 이게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절대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그는 화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었을 때인데 이 아들이 다 장성했어요. 30세쯤 됐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 장작을 가득 얹은 지게를 치고 오르던 아들이 너무 궁금했겠죠.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러가지고 불과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도 양이 없고 뒤에도 양이 없어요. 지금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 산에 무슨 양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직접 준비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모든 번제, 모든 양과 소들은, 번제물들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가장 받으시는 번제. 예. 그 번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유월절 양,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누가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 맞아요. 이걸 우리가 계시의 진리라고 하거든요.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100년 후, 뭐 1000년 후, 2000년 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통용될 그런 참된 진리. 지금 그 계시의 진리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 내 아들, 딸을 내가 낳았지만 이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 자손들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만 아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2023년 17일이니까 14일 남았네요. 14일 남겨놓고 이제 2주, 세일회가 아니고 이제 2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 피곤하고 막 연말이라서 일도 많고 한데 목사님은 무슨 또 막 길도 미끄럽고 막 눈도 내리고 이렇게 축구하는데 하라고 하냐, 기도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방인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얘기가 나와요. 엘리에셀에게 임무가 하나 주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신랑감 데려가서 신부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 데려오너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나홀이라고 하는 큰 도시죠. 성읍입니다. 고대에. 그 성문 앞에 우물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뭐 어떻게 이삭의 제대로 된 신부감을 찾으며 그 신부를 벨라에로이까지 애굽 국경선 가나안 땅과 거기까지 데려간단 말입니다. 아마 뭐 앞이 캄캄했겠죠. 앞이 캄캄하면 그때 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나홀 성 앞에 있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날이 이제 뉘웃뉘웃 해가 지어가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홀 성에 있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이리 다 나오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삭의 신부감을 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엘리에셀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이게 자기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삭의 신부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년을 살아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짧은 막간의 시간 말이죠. 제가 이제 한 처녀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우는 사람.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여기 낙타 10필이 있는데 이 10필의 낙타가 벌써 4, 5일을 먹지를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지금 많이 기진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낙타들이 너무 목말라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예. 주인이 이렇게 목말라 할 정도면 낙타들은 어떡하겠나. 그 센스, 분별력 있는 여인. 그래서 제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런 끈기, 지구력, 책임감 이거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은 제가 이삭의 신부감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선발을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막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셈의 혈통 사람이에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순결한 처녀입니다.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입니다. 센스 분별력이 있습니다. 체력, 지구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삭을 위한 유일무이한 최상의 신부감입니다. 이 사이에서만 야곱, 이스라엘을 양육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합니다. 운행하다 보면은 그냥 내 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부를 선발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 2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감동으로 아들이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이제 영원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계시의 진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고의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준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선지자죠. 그야말로 큰 선지자예요. 자,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제단 위에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에 칼을 잡았어요. 높이 치켜들었어요. 잡아야 되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11절 말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모션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그랬더니 그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됐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너무 미비한 구석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딱 한 가지 찾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인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계신, 품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래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감동하심을 따라서 높이 치켜들었던 팔을 내렸겠죠. 그리고 주변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양들이 이제 뿔이 잘 없는데 그 양은 순양이었는데 뿔이 크게 자랐어요. 길게. 그리고 수풀 속에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한참 된 것 같아요. 어제 밤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 땅, 그 장소,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듯이 번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저를 좀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고유명사예요. 여호와는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룬 여호와 이레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칭의의 구원을 받아요. 영화의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 그리고 혼인잔치,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돼서, 우리의 기업이 돼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와 영혼은 누군가? 이사야 41장 8절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영혼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my friend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창세기 22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레의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세상 길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의 길로 가면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딱 한 사람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하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장성했고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일어나고 다윗과 그 자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2024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 이건 누가 할 거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속습니다. 그래야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영광을 누가 볼 것인가?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리브가를 이제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 그의 독자인 이삭의 신부가 되도록 보내주겠다고 허락을 어젯밤에 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그 약속을 어겨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니라는 거지. 뭐 자기 오라버니 라반도 그러지, 뭐 어머니도 그러지, 뭐 그 대표로 두 사람 나왔지만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딸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이 리브가의 신랑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상견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한 며칠이나 열흘이나. 그러면은 저 부엘라헤로이 그 황량하고 거친 곳에서 살던 이 이삭이 이 메소포타미아 수준 높은 곳에 와서 보면요, 예, 순식간에 변할걸요. 그래서 처가 근처에서 나홀성에 살고 싶어 하지 그거 가려고 하겠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 그래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랑 이삭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강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소녀 데려다가 우리 물어보자.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리브가한테 물어요. 리브가야 너 어떻게 할래? 예, 이거 결혼이라는 건 그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란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 리브가가 그 어린 나이였어요. 소녀 리브가 나오거든요.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홀성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준비해 놓은 내 삶의 터전이 따로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져 갈 거예요. 딱 결단하죠. 그 부모님들 앞에, 가족들 앞에 저는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딱 결단하죠. 이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금년 남은 24일이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여기서 살아왔어요. 나홀성에서. 이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호와 이레의 길로 행할 거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864년경 중국에 도착해 보니까 아직 중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유럽에서 배들이 들어오면은 그 배에서 타고 있다가 잠시 밖에 나가서 뭐 복음도 전하고, 아니면 그 항구 도시 근처에서 몇 달 머물면서 이제 선교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도 지구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으니까 제가 내륙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지 도착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첫 딸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5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로 태어난 지 20일 만에 셋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 충격이었는지 13일 만에 사랑하던 아내마저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하나님 앞에 딸도 아들 둘도 그 젊은 아내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습니다. 나의 벗 허드슨 테일러야, 너는 나의 벗, my friend, 나의 친구란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많은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내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희생했다는 의미도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부어졌겠습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9세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중국 땅 안에는 이미 허드슨 테일러가 길을 열어놓은 까닭에 640명의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된 1905년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무렵 중국 땅에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모택동이 사망하던 1976년 그때부터 이제 개혁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화혁명 때 얼마나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했습니까? 근데 중국 땅 안에 1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억 명에 육박하는 크리스찬들이 중국 땅에 일어섰습니다.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당 사회주의로 가느냐 하는 그 키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허드슨 테일러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여호와 일의 길을